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지난주 본문과 같이 10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하는 것을 나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제사하는 해를 쫓아하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이를 내가 아나니 사람을 내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 않은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나는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우리 길에서 나타나처럼 예수께서 그 낮에 되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라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를 먹음에 감동하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평소에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조건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이 예배 중에 있지 않고 우리의 쉼과 즐거움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여 주시고 이런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덥고 여러분들도 더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시력을 상실한 사울을 얼마든지 직접 치료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직접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사울의 두 눈을 치료해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 일하시기로 계획하신 주님은 환상이라는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무엇을 통해 말씀하셨냐면 그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울이 기도 중에 봤던 환상에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누구에게도요? 사울에게도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어떤 환상을 보았죠? 방금 읽었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과 그 안수로 인하여 자신의 상실된 시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당사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당사자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 주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우 정확하십니다. 그냥 대충 하시지 않으세요. 완벽하게 일하세요. 사울이 본 환상의 내용을 듣게 된 아나니아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겠죠. 본문의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던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기도하되 그냥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본문 9절의 내용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제가 읽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궁금증이 여기에 있어요.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한 것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알려주었어야 할 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었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나니아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냐라는 거예요. 혹시 사울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금식을 하며 기도하되 자주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여 1년에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을 근거로 한 대속죄일의 금식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온종일 금식하며 속죄의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신앙의 전통도 문제는 뭐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해야 할 금식과 기도가 남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1년에 한 번 하던 금식을 무려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하루 하던 금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으로요. 왜 하필 2번일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과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한다는 의미로 일주일에 2번 한 것입니다. 목요일과 월요일. 물론 의미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금식을 그들이 하는 목적,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연약함과 자기들의 죄스러움을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무려 일주일에 2번. 여러분, 사울이라고 달랐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 여러분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1년에 며칠 하는 거예요? 대략 100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일을 넘게 금식하는 거예요. 먹는 날만큼 먹지 않은 날이 많았다라는 거죠. 엄청난 금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울에게 금식은 새로운 일도 대단한 일도 아닐 만큼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저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이 일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무엇을 통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라고 번역된 원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로 번역된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요. 보라라는 의미의 감탄사 이두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탄사 이두와 접속사 가르를 포함시켜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감탄사 이두와 접속사 가르를 포함시켜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한글 성경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의도,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계획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전적인 은혜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진심 어린 회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면요. 그래도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시고 그의 두 눈을 은혜로 치료해 주셨을까요? 그가 회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았는데 주께서 은혜로 그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그의 상실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멀리 볼 것 없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쉽게도 한글 성경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원문으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문에는 접속사 가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우리식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예요. 결과. 사울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인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신 것은 결과이고 그가 기도한 것은 원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인이 되는 사울의 진심 어린 회개 기도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지 않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지 않았고, 그렇다면 사울의 두 눈은 치료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은 평생 육체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상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까지도 상실한 비참한 삶을 살며 아마도 평생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저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예수,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매우 저주하며 싫어했을 거예요. 사울이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여 예배자로 180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사울이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인 의미에선 은혜가 맞지만 그 안에 누구의 반응이 있었어요? 사울의 반응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사울의 진심 어린 회개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은혜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역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의 순종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며.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내 삶은 이렇게 빡빡하고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어? 일이 풀리지 않아? 다른 사람은 은혜로 그렇게 해준다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에게는? 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회개의 기회를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그것은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회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똑같이 부어주시는데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회개는 하는데 엉터리 같은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많이 강조했어요. 회개를 안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죠. 그러나 진실된 회개, 진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자꾸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당사자인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평생에도 그런 변화와 은혜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는 분명 가장 큰 고난,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사울은 원망이나 불평하는 대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오로지 회개 기도를 하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울의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울의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을 보란듯이 축복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모양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힘들고 아프고 괴롭게 만들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혹독한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아 고난처럼 느껴지신다라면 그 시간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훈련하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축복을 경험할지 아니면 더 큰 고난과 위기를 경험할지는 주님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과 누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고난에 더 큰 고난입니까? 아니면 고난 이후의 축복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선택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난 속의 훈련을 선택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은 결과이고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라는 것은 원인이라는 것을 헬라어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것이 접속사 가르 말고도 무엇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감탄사 이두도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감탄사 이두는 우리말 보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이것을 통해서 말이에요. 주님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울의 기도를 기뻐하시되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감탄하실 만큼 기뻐하신 거예요. 감탄하실 만큼. 그리고는 급히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셨을까요? 사울이 단순히 기도를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금식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빠짐없이 지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기쁨을 넘어 감탄까지 하시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시며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울의 마음, 즉 그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똑같죠. 액면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중심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그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울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금식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과 기도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금식과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더 아프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예배가 지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지겹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물과 예배가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싫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드리니까요. 좋은 건 갖다 드리죠. 비싼 거 갖다 드립니다. 헌금 많이 하죠. 그러나 무엇은 없어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등 줄곧 그런 한심한 기도를 해오던 사울이 고난을 통해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울이 전혀 다른 차원, 쉽게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탈바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사울이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두 눈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예전처럼 주님, 하나님,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제 눈만 고쳐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안 살게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상, 정황상 그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이 고난의 늪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답답해요.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관심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안위나 건강 따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버러지 같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오직 주님이었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랬을 거예요. 추측컨대 주님, 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전 이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주님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그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탄케 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멀리까지 와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수십 년,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던 저와 여러분, 예배를 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인가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인가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의 제목은 행복도 건강도 즐거움도 안위도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싸구려 신앙생활을 하는, 아니 이단 사이비와 다를 바 하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만 배불리고 자기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무슨 도전을 받고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다 가치관이 똑같고 다 기준이 똑같아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데 놀러 가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다 조금 더 좋은 차 몰다가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셔 라고 하는 어리석인 판단. 우리는 달라진 사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비단 나의 먹고 사는 것에 정해져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것을 구하자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가 그 중심이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고정되어지고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감동으로 받으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가 나의 안위와 나의 어떤 우리의 가정의 삶, 그런 것들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혹시 그것을 중심으로 기도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면 주님, 저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